모 대학의 교수인데 철학을 하는 전공의 박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철학 공부를 했지만은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하나가 물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또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는 추상적인 진리요 관념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후에 그는 정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얼굴이 굳어지고 아무 말 없이 장소를 떠나서 다음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할렐루야. 믿지요? 내가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생명의 문제는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생명의 문제로부터 가치관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또 명예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책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참으로 공평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늙는다는 것이죠. 부자는 늙지 않고 가난한 사람만 늙는다고 생각하면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부자도 못했는데 늙기만 해봐요. 또 누구나 다 죽는다는 진리입니다. 죗값이죠. 생명의 문제 앞에서 사람은 공평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를 아주 크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모든 재반 사항의 그 문제들을 작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부귀영화가 중요하지요. 또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중요한 이 생명의 문제는 등한히 하고 오히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정말 이 시시한 문제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건강을 별로 잃어가면서 돈을 벌려고 정말 열심히 일어나죠. 미련한 짓이죠. 죽음을 재촉하면서 명예를 얻겠다고 정말 누가 봐도 눈붓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작금의 실태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에 갔습니다. 지금 단풍이 아마 상당히 아름답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큰 비를 그냥 만나고 말았어요. 산에서 비를 만나면 큰일입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그런 산은 급하게 물이 오면은 비가 오면은 금방 물이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밤새도록 건널 수도 없고 해서 벌벌 떨고 높은 곳에서 비를 다 맞아가면서 생각을 했죠. 다음날 물이 빠졌을 때 집에를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벌벌 떨고 물이 막 지나가고 겁이 나서 나무로 올라갔다가 너무 겁이 나서 말이지 허리띠에 가죽띠를 불러서 나무에다 콕 매달고 내가 안 떨어지려고 물에 휩쓸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죽고 배고팠습니까? 묻는 거예요. 배고팠지. 그러면서 한마디가 딱 묻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런데 어려울 때 그렇게 힘들 때 나를 좀 생각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니야. 아무 생각도 안 했어. 오직 내가 어떻게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까 이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문제 그 한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시시한 이런 근심 걱정은 안 하고 사는 것이죠. 이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생명의 문제는 현실적이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종말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단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날마다 죽음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고통, 평안, 행복, 불행, 명예, 수치 중요한 문제인 같이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가 최우선적인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떠한 생명을 사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사람이 다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문제가 고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이 있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생명과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사람에게 명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려고 잘 살라고 번성하고 축복하고 살라고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생사의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떠날 때에는 죽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깊이 명심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은 죽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임종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그때 사람이 그때 철나는 것 같아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기도를 해주면 그때서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이런 시간이 있는 줄 알았으면은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이죠.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면 왜 욕심을 부립니까?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면은 왜 사람들을 미워하고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정말 후회가 막 급하죠. 이러한 시간이 있는 줄 알았다면 과거처럼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돌아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임종을 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아주 미련한 것 같아요. 죽음을 남의 얘기로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시간에 과연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시간에 딱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모든 것이 끝나고 가도 문제가 없는가? 나의 생애 전체를 죽음 앞에서 재평가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은 일부러 죽음을 잊으려고 세상에서 방탕하고 온통 마약과 술과 도박과 경마 막 이런 데 빠져서 미치도록 살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을 억지로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너무 많습니다. 지옥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기에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옛날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 소위 지성인들은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는 리먼바라는 그런 말이고 모리는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당신도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가는 것이고 생명이 놀라운 그 영광에 가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에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아침저녁으로 이런 인사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싹 바뀌었어요.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번 해봅시다. 마라나타. 예. 성경에도 나오는 유명한 인사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좀 더 자세히 살피면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로써 이 모든 인사가 서로 형통하고 모든 것을 같이 유통하며 살았어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손교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은 유명한 그의 교회가 있는데 갈보리 채플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커뮤니티 이렇게 써놨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안에 사는 그런 생명,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혹자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죽음을 의식하기에 다시 말하여 내일 죽을 것이기에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재림에 가까이 온 것을 인식하면서 가장 신령한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지칭해서 종말론적 윤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의 쾌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죽고 다시 사는 도리를 알기까지 나는 천행한 나그네일 뿐이다.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놀라운 그 영광을 아는 것까지는 알기까지 나는 천행한 나그네라는 것이죠. 죽고 사는 이치를 깨닫기까지는 누구나 다 천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의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알고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신앙, 그 부활에 대해서만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부활에 뿌리를 두는 것이죠. 그저 막연하게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함께 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일반적인 부활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부활이라는 그런 신앙이라는 그 분명한 그러한 이 성경 말씀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충돌했어요.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일 죽음에서 삽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나는 내일 죽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 전도행이 그랬습니다. 보장할 수 없는 날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위험을 안고 살아갔어요. 매일 죽을 무릅쓰고 삽니다. 핍박이 그랬고 환란이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바로 우리도 날마다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우리는 천국입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수반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죽어야만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만 죽는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맞죠? 어제 죽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의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의 죽음을 수반해서 그는 다메섹 도성에서 자기의 모든 것은 죽은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생을 마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한 생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순교로 그 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누가 흉내내고 싶은 것이 아니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했어요. 잠깐의 그 시간을 마음에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주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정말 동으로 사는 것이고 은사로 사는 것이고 사명적인 생으로 사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옛사람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회개죠. 옛생각, 세상 것, 세상 욕심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을 계속적으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부정하고 새사람을 긍정하는 것이죠. 옛생활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확증, 확인 매우 중요하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며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이 깨끗이 죽었는가? 새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날이 끝난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우리가 재확인하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의 그 확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데일리 팹티즘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데일리 다이라고 했는데 이 마르틴 루터는 날마다 자기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거 무슨 의미죠? 이것은 율법으로 행하여 죽고 은혜로 살고 나로 향해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죄로 죽고 의로 살고 절망으로 죽고 소망으로 사는 이 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 다시 사는 것이죠. 신앙생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죽지 못했습니까? 죽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죽이지 못했습니까? 끊어야 할 것인데 끊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를 행하시죠. 여기에는 아픔이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비상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끔가다 그런 말을 씁니다. 저 성도 하나님 앞에 혼났다 이렇게 하죠. 혼났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번씩 혼나야 정신을 차립니까? 저도 혼나본 적이 있어요. 겸손해야 될 사람인데 교만하고 욕심이 너무 많고 예수 믿는데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한 번 손대시면은 그때서 정신이 바짝 나는 것이죠. 그때서 무릎을 꿇고 진짜 회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본체를 향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다듬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다듬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련 과정, 생명을 정확히 아는 그 역사는 그야말로 아주 정확하십니다. 무섭습니다.
놀라게 하여 겸손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회개로 말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되어 주님 앞에 불러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난 끊을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게 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죽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 있는 삶인 것이죠. 죽음을 부득불 당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깨닫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를 죽이며 사는 사람, 정말 희로운 삶이죠. 보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생명을 알기에 나를 죽이고 생명을 맺기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무릅쓰는 것이죠. 이 생명을 알기에 기뻐하고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이기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